할렐루야. 네. 아유, 오늘은 교회가 그냥 썰렁하네요. 네. 우리가 적고 많아도 상관없이 이곳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솔로몬 어떤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 맞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솔로몬이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는데 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다 가진 사람이었고 또 나라의 왕인데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가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도 솔로몬처럼 복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축복을 받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도 솔로몬처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는지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는지 우리 민소리하고 시온이하고 어떻게 해야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잘 클 수 있는지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내가 해야 될 건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기도와 이런 말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통 바라보면 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 부러워해요.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모습만 부러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얼마나 많은 실패를 넘어왔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백이 좋아서 잘 된 거야. 저 사람은 집에 돈이 많아서 잘 된 거야. 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잘 된 거야. 그렇게 전혀 다른 데서 그런 잘 되는 이유들을 찾고 마치 그것은 나와 별개의 인생인 것처럼 다른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도 민소리도 하나님이 우리 시온이가 민소리가 주님 안에서 이쁘게 자라날 때 하나님 우리 시온이 민소리에게 놀라운 축복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솔로몬은 왜 축복을 받았는가?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솔로몬이 한번 누렸던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장에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나오거든요. 4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누린 영화 이렇게 나와요. 그 4장 22절에 보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그래서 이 30고루면 한 3톤 4톤 된대요.
60고루는 한 6톤, 8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하루에 10톤의 밀가루를 궁전에서 소비를 한 겁니다. 엄청 잘 먹고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이것들이 하루의 음식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 수사슴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아주 그냥 뭐 왕을 다스림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고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재물도 풍부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때 성전도 완공하고 궁전도 멋있게 짓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강성한 왕국을 만들어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가 훨씬 더 역사가 깊고 그 거대한 강국이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오히려 배우러 올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복에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맞아,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이처럼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내가 더욱 원하노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이었어요. 또 역대상 2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얼마나 믿음으로 기르기 원했고 믿음으로 길러냈는지를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솔이 부모님 위해서 민솔이가 기도해야 돼요. 민솔이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온이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이 기도로 함께 쌓아가는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놀랍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제가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니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광야를 건너지 않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광야를 지나온 부모들로부터 이 광야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자녀들은 이 평안한 신앙생활,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기도로 인해서, 다윗의 간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인생을 선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의 기도만으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바로 중요한 솔로몬의 태도와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다윗 왕, 위대한 왕. 그 왕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였는가, 얼마나 내가 거만해질 수 있는 자리였는가 모릅니다. 그 잘 나가는 나라에 잘 나가는 왕. 그러나 오늘 기도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겸손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지금 작은 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내 앞가림을 잘 못해요. 출입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 지금 이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위대한 국가의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난주에 간증하시면서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경험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는 것,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돼요.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겸손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가. 이 겸손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은혜를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감사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용맹하여 얻은 쟁취한 이 나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 골리앗을 꺾은 그 사람이라 내가 이 용맹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였음을 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은혜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겸손과 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일상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 감사를 우리가 찾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성일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결정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자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와 솔로몬의 바로 이런 이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밭,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밭이 잘 가꾸어져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 9절 말씀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음으로 하겠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1인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 놓고 돌이켜서 봤을 때 참 후회되는 것들이 섣부른 판단, 섣부른 행동, 섣부른 비난, 이런 것들이 돌이켜 봤을 때 불필요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실수를 만들어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디가 아파서,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면요, 사실 상담하는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합니다. 들어줍니다. 그 들어주는 가운데, 내가 말을 하는 가운데 바로 내가 스스로 내 문제의 답을 찾아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많은 위로와 이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는 훈련이 돼 있고,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듣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듣지도 않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개인적인 이런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가운데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을 같이 울어줄 때 내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만 귀 기울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는 팔랑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러면 고리로 소로록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소로록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길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과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 매뉴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박민우 사용법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감정의 골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약해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매뉴얼화해서 작업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방식 가운데 좀 실수를 줄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정해진 내 방식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경험이 완벽할 수 있나요? 모두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식당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레시피에 비슷한 상권에서 팔아도 성공하는 사장님이 있고 실패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아주 같은 조건, 체인점을 운영해도 성공시키는 사장님이 있고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장님은 얘기를 합니다. 야, 체인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망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공시켜 본 사람은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것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은 굉장히 내 개인 주관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경험함으로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내가 진리에까지 이르기까지는 평생이 걸려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바로 진리를,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값진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독한 교만에서 나오는 독선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전문가들도 많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많고 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는,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모든 상황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찰나라도, 잠깐이라도 주님께 묻는 그 호흡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서 내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그래도 한숨 우리가 내쉬고 잠깐 호흡하며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내 저 마음의 밑자락에서 터져나온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호흡하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훨씬 더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빨리 대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빨리 대답하는 것이 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박자 쉬고 한 호흡 쉬고, 기도가요 꼭 형식을 갖추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듣는 마음 가지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보다 훨씬 지혜로운 결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구한 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것에 있다면 선악의 기준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인류의 시작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을 이어갔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선악이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죄가 바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판단, 이성적 판단, 과학적 판단, 우리가 이런 그럴싸하고 멋진 언어들로 자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을 자꾸 내 중심의 가치관과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판단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도구들이 세워지지 않고 이 도구들이 중심이 돼서 내가 말씀조차도 이 과학적 판단,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산다 그러면 이 믿음 생활 30년에도 50년에도 우리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꺾어지고 내 생각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선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할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 그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 축복했던, 우리 설교 중에 축복했던 기도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요, 자녀들의 믿음을 구하세요. 그 자녀들 복음 만나야,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 세워져야 그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녀들이 이제는 그 복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는 거,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녀로 세우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실력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력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길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줘도 존지도 모르고 받아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고요. 고마워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옛날 성질 같으면 그냥 욕 한 바가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마음이 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꾹 참고 사랑한단 말 한마디에, 용서한단 말 한마디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이 주님께 구하는 이 간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선악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옳다, 저마다 내가 옳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진리로 분별하여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선한 자리에 서 있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에게 묻고 주님과 의지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소망하는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문을 여사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 복음,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귀한 마음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여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아버지, 이제는 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며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니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